오늘이 예수님 오신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그 예수님 기다리는 심정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계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내내 비전 2030의 지난 1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각 분과에 어떤 결실을 주셨는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내년에도 하나님 주신 이 시대적 비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리 제가 준비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말씀 잠시 묵상하듯 나누고 공동의회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역사는 숭실학원의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미 평양으로부터 그 기초가 놓여졌다,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비전 2030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숭실교회가 그렇다면 어느 교회보다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북한 선교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위원들이 그런 공동된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작게라도 북한 선교의 일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북한 선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성도님들의 여러 의견도 모은 결과 탈북 신학생을 도우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상황, 또 그 북한 분들의 상태, 이런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부탁을 드렸고 추천을 받은 이신혜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매월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의 상당 부분을 지금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해 초에 이신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탈북 신학생들, 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고 마침내 통일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두 번째 사진부터 여섯 번째 사진까지인데요.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이전에 2018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끄닝아우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인데 말레이시아 땅인데 남쪽에는 또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온 말레이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갑 선교사님이 그 끄닝아우 지역에 선교본부, 선한 사마리아에 집을 두시고 5군데 정도 교육, 선교를 행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중학교 교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중학교 교실을 몇 칸을 짓고, 또 2020년, 저희 짓는 장면 보이시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유치원 2반, 초등학교 6개 반, 그리고 중학교 3반이 있습니다. 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학교를 나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교에 가면 어디서나 다음 단계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총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또 복음을 듣고 매일 아침 등교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중학교 3반을 졌기 때문에 지금도 매달 성도 여러분이 헌신해주는 물질로 75명, 한 반에 25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학생을 점심을 먹이고 교육을 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달 75명 그들의 교육과 식사와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그 일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김현수 목사가 저기를 저렇게 애써서 선교하려고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저희 교회가 숭실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장 잘 깨달으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양로원 고아원을 세워서 필요한 분들을 교육시키고 돕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숭실학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은 순교도 하고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저렇게 학원을 세워서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똑같은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것 하나님이 주셨다. 전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해가 좀 생기시는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되시면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선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7번째 사진부터 12번째 사진은요, 이제 올해 비전 2030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비전교회를 설립하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직해서 다 보고하고 공동위에서도 결의를 하여서 올해 3월부터쯤 저렇게 터에 교회를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측량을 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는 기초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어지는 사진을 보시면요, 점점 더 건축이 되어 가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교본부가 끄닝아우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1시간쯤 가면 땀부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요, 저곳에는 가정교회로 1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공동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가정교회를 돌며 헌신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또 저 마을에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없어서 이제 이용각 선교사님이 한 가정에 넓은 마당이 있어서요, 마당 한켠에 교실 몇 칸을 짓고 몇십 명의 아이들이 매일 와서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레이시아 교단 본부에서 땅 700평 정도를 마련했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교단 본부가 목사님 사택을 지어주고, 저희 숭실교회는 비전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삼성교회는 교실을 지어주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합니다. 마지막 두 사진 보이시죠? 외부의 모습이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보고를 들으니까요, 이제 건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입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청소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 헌금하신 것, 비품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성탄절에는 저기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해 드렸죠. 내년도 1월 8일에는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삼성교회에서 함께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날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숭실교에서 지원해서 교회 졌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가 너무 사용을 안 해서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되죠? 그랬더니 그런데도 된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1월 11일 오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이제 한 7장인데요. 지난주 저녁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물 파주기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커피 마시실 때마다 헌금해 주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작정 헌금도 해 주시고 목적 헌금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카메룬의 2기, 그리고 가나 지역에 3기의 우물을 팠습니다. 저렇게 보이시죠? 십자가 표시에 숭실교회가 팠다라고 하는 표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6번째 우물 팔 곳, 그리고 그 다음은 7번째 우물 팔 예정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데 그런 데서 퍼다가 어떤 아이들은 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 들으셨죠?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2시간 가서 우물을 떠다가 집에 놓고 학교에 가니까 아침에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물을 파준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학교 가기 전에 우물 뜨러 가지 않고 아이들, 친구들과 노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런답니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요,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을 때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도 해주셨고, 또 세미나 끝나고 장로님들과 한담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숭실교회 교인들이, 숭실교회가 정말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하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비교를 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대형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너무도 대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형교회도 한 2기 파고 우리가 이런 생명수 파주는 선교를 했습니다.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숭실교회처럼 꾸준히 5기를 파고 다시 2기를 더 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를 감당하겠다는 기관 선교하는 일 또는 단체, 교회 아무데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려고 하면 대형교회는 꼭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한답니다. 이게 한국 선교의 큰 문제점입니다. 대형교회가 자기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센터를 세웠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선교비를 중단해버립니다. 제가 가까운게 아는 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 정신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난주 오신 목사님의 말씀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분들에게 칭찬하시죠.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건가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교훈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부의 말씀대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힘과 능력,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는 것 같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행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수없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개척한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뵙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지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꿈을 꾸게 되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즉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길이 그 순간부터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선교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인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그 교육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요. 제가 우리 숭실교회 담임 목사로 오며 선교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숭실학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 숭실학원처럼 교육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애초의 생각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 교회 계획은 미얀마에 가서 유치원을 짓게 되었으니까 그곳이 그런 교육의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낭망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알게 되었고 여러 성도님들과 그곳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100% 이상 들어주셨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선적으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말로는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북한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문을 넘어서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야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아도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요, 이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라고 하는 장애물보다 훨씬 더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12제자까지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만 머뭅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은, 우리 유대인은 이미 더럽혀진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 정결한 유대인은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돼.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부터 깨뜨려 주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지요. 보자기를 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정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는 각양각색의 벌레들과 짐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3번이나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집어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하나님, 제가 정결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 있나요? 거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내게 보낼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강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 중에 대표 사도였던 그도 나는 정결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애물을 깨뜨려라.
이방인 고넬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강권적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더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가정이 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유대인들만 성령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장애물을 깨뜨리고 복음을 두고 전 세계로 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말레이시아는 너무 멀어 가기 힘들어. 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리의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그곳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인데, 편견이라는 장애물. 매일 미사일 쏘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한단 말인가? 미움이라는 장애물. 나를 위해 쓰기도 아까운 물질을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까움이라는 장애물.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주저함과 오해라는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만 주님 주신 비전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많은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할 내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다른 대상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오로지 내 증인,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씀의 의미 잘 알죠? 어떤 사실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해서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이 만일 증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된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들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증인의 사명, 우리 교회 주신 선교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 첫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주님이 오셨는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거의 일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지혜와 분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교회 이런 비전들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혹여라도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어떤 장애물과 같은 일을 느끼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이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선교의 비전과 사명,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보시기에 다 앞장서 정말 충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출하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선거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도 장로님들 전체가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이야기 주신 것들 많이 생각하고 가능하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당회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후보자를 정하셔서 선택지를 좁혔는데 많은 분들이 선택지를 좀 넓혀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번에 하나여 시험적으로 많은 분들을 후보자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4명의 선택을 할 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편을 조금 감수하셔야 됩니다. 먼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분이 자신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 방에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고 또 주부에 기록한 모든 조건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님들보다도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후보자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여자 장로 후보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거 거부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한 것은요, 이곳에 계신 저와를 포함해서 남자 성도님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그대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당회에서 여러 차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도 여자 장로 후보자를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예 재판국장을 하면서 여러 안타까운 일들, 상처를 경험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상처와 교회 갈등의 시작은 당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봉합되지 않으므로 갈등이 커짐으로 전체 교회의 확산이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 일을 담임 목사로서 먼저 이번에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교회의 비전들을 위해 앞장서실 수 있는,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선출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